시간을 또 온 세상을 또 공간을 또 작정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날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고 또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직 말씀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는 표현에서 죽은 지 오래된 뼈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주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한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있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는지를 물어보는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에 대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은 자기가 안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안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본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다라는 것은 성경의 관점에서 거짓인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은혜를 간구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4절에서 6절에서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른 뼈는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든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무엇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미련해 보이는 전도에 미련한 것인 복음 전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생각할 때에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미리 재단하면서 선입견을 가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질상 오늘 본문은 인간은 모두가 마른 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연령이나 사회적 위치에 있어서 아래에 있는 분들이나 비교적 성격이 온화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덜 부담스럽고 더 쉽게 받아들이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질이나 상대적인 사회적인 위치와 전혀 상관없이 복음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차별 없는 구원과 거듭남의 영생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떤 분에게 임할지는 우리가 그 성령의 내적인 그 은밀하신 그 역사, 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다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역자들이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어떤 때에는 불신자분에게, 초신자분에게, 어떤 때에는 오랜 생활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자분에게 성경 공부를 성령님 의지하면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할 때에 어떤 때에는 시큰둥하게 이제 반응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때는 참으로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반응과 같은 자세로 그렇게 성경 공부에 임하시는 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이 교역자는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 빠져들어갈 때에는 이분이 생글생글 웃으시기도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니까 왠지 오늘 좀 은혜를 받으신 것 같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자신의 지혜, 교역자나 자신의 지혜를 넘어서 좀 시큰둥해 보이기도 하시고 무관심해 보이기도 하시고 어쩌면 그날에 마치 그 성경 공부에 왜 그런 거예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거부감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분에게 그 순간은 그랬는데 성령께서 어떤 충격에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기도 하고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빚어나가기도 하고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다 할 수가, 재단할 수가 없는 거죠. 7절과 8절에서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자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생기라는 말씀은 원문에서 영을 가리킵니다. 마른 뼈에 생기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한 영적 실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에서는 죄와 우상숭배 가운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랑한 우상은 본질상 죽은 존재입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성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도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지을 때에 우리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신자라고 하더라도 불신자와 방불하게 살아가며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 요즘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의 비추심 아래 간구하고 살펴가야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하시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영인 성령께서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큰 군대를 이루신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신 환상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며 자신들은 그 소망을 잃어버린 채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온 족속을 가리켜 이 뼈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덤과 같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였던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인 회복, 영적인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기한이 예표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실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시고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마음이 죄로 망가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죄와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어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이루시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영적인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이루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서는 바로 앞에 장이죠. 이 문맥, 이 말씀으로부터 마른 뼈에 대한 그 환상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선택하신 백성에게 거듭난 새 마음을 주실 새 언약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실제로 귀환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영과 새 마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신자가 때때로 실패하고 미끄러지고의 정도의 차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자체를 받지 못한 그 비참한 그 상태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36장의 새 언약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께서 거듭난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새 백성을 창조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24절에서 28절에서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7장의 말씀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비참한 골짜기의 모습으로 시작했다면 37장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그 화평이 있는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한 왕과 목자에 대한 언약의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왕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백성을 이루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의 물리적인 포로 귀환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과 하나님의 영을 통해 새롭게 창조되는 새 백성을 이루실 약속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셔서
어떤 그런 무리들이 오해하는 것과 같이 마치 이스라엘 진짜 물리적인 땅으로 돌아가서 그런 전진에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그때 완성된다라는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오해하는 그 물리적인 가나안 땅, 그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예표하는 하나님 나라, 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예표하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신약 백성인 우리들,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러한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셔서 신약의 교회이며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인 우리들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을 죄의 종노릇으로부터 죄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거듭난 새 마음과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말씀의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새 백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패하지 않는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고 소망을 잃으며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몸의 부활을 입게 되며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분명한 소망의 말씀 앞에 단지 지식적으로만 머물고 소망을 잃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거듭되는 죄에 대한 실패와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고집스럽게 나아가는 나의 마음과 삶의 모습들을 보며 낙심과 스스로 안에 갇힌 자기연민의 모습으로, 자기연민도 죄악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지만 내가 내 안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는 그 마음과 삶의 모습도 분명히 죄악입니다. 회개해야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린 신자와 같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로서는 어쩌면 내 안에 푹 빠져 있을 때는 큰 군대, 마른 뼈를 큰 군대 삼으셨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영적 백성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살아내는 큰 군대가 바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다.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엄밀히 말하면 늘 크고 작은 고난과 아픔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삶의 정황이죠. 우리는 몸의 부활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인내해 가기를 간구하고 또 씨름해 가야 합니다. 때때로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의 회초리로 우리의 고집스러운 죄와 우상숭배의 모습들로부터 죄를 깨닫고 죄를 애통하고 뉘우치며 죄를 혐오하고 회개하도록 하시며 죄를 버리도록 하시는 아픈 사랑의 징계의 과정을 혹시 통과하고 계시더라도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고치시고 연단하시고 진리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간구하고 인내해 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죄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변질시키는 우리의 부주의함과 안일함을 경계해 가야 합니다.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는 마음의 말씀이 심어지게 되었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씀이 깨달아져 가고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은혜를, 기쁨을 누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기를 기도하고 또 씨름해 가면서 전체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간구하고 연습하며 말씀이 우리의 성품과 삶에 이루어져 가는 감사함과 기쁨을 향유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소생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큰 군대 삼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들이 잃어버린 모습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각성시키셔서 신자의 본분이 기꺼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 가운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아무리 내가 봤을 때 가장 최악의 위치까지 내가 그렇게 떨어져 나가고 더 이상 소생의 가망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그렇게 내 모습이 여겨지고 그렇게 나뒹굴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심지어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부활 생명 함께 살리신 그네를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분투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